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탄생의 시간, 자기가 태어났던 그날의 기억을 우리는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어떤 마음이셨나 제가 신방을 하게 되면 꼭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였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계십니까? 어느새 또 다른 창조의 순간 앞에 우리가 서고 있습니다. 4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다른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하여 지금 잉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창조의 순간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9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져야만 시작되는 일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창세기 1장 1절로 성경은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우리는 모두 창조 이후에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의 순간이 어떤 마음과 어떤 결단과 어떤 상황 가운데 시작되었는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태어난 무언가를 누리며 살아갈 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순간 거룩한 결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말씀이 있었고 그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왔던 것, 그것이 천지창조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짓기 위하여 이제 네가 세상 가운데 임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누군가를 창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으로 모험을 시작했던 것이 천지창조의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여태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인류의 시작에, 그리고 세상의 시작에는 보내심과 떠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나 하나님이랑 너무 있는 게 행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인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짓고 지구라는 곳을 만들기를 원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거는 다른 사람 시키시고 저는 하나님 옆에 계속 있겠다라고 버티고 있었다라면 사실은 우리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노아가 그 자신의 사회와 떨어져서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았다라면 그 약속의 백성이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창조의 시작점에서 누군가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 보내심에 순종한 누군가의 결단으로 인해서 항상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신앙이 홀로 왔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어졌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을 부르셔서 너 이제 개척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개척하게 된 것이 6개월도 안 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그 부름을 하나님의 부름으로 여기고 예스라고 이야기하고 길을 나섰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지역 중에서 하필이면 분당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마음에 예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명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순간에 그분이, 그리고 그 교회가, 그리고 그 선교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여기에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두고 너무 거창하고 비장한 마음, 그리고 너무 무거운 중압감으로 이 일을 막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이게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거야. 항상 생명의 시작에는 누군가를 보냈고 누군가가 그 응답에 예스라고 했고 그저 이번에는 너희 차례가 온 거다 라는 마음을 마음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첫 번째로 비장해지지 말자. 거창한 게 아니다. 당연한 거다. 그저 우리 차례가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알지 못하는 것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게 당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구절을 우리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만 성도 파송 운동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하는 것인지 아느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조금 도와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굳은 마음으로 나가는데 왜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 사실 당연한 거야. 사람들은 너를 알지 못할 거다 라고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이 길을 걸으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일일이 납득시키고 동의를 얻은 다음에 걸으셨던 게 아니에요. 그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들어 가셨고 길이 만들어진 다음에야 제자들은 이 길이 창조의 길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길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우리 주변으로 사람이 모이는 열매가 아니라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이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적인 숫자가 돼서 대형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한다? 이것은 사실 일만 성도 파송 운동이 시작됐던 맥락과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유명해지고 싶고 소문난 교회를 만들고 싶고 제가 소위 말해서 잘 알려진 목사가 되고 싶었다면 지금까지의 저의 행보를 본다면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겠습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전에 모셨던 목사님들과 찍은 사진들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홍보하면서 자기를 영업하듯이 드러낸 적 없었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름이 알려질지 전전긍긍하면서 마치 세일즈맨의 자세로 우리 교회가 29개 교회 중 가장 잘 팔리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 조바심 내면서 달린 적이 한 번도 없음을 순장님과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첫걸음을 함께하고 있지만 다시 대형교회의 그늘 아래 숨어서 지내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무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주님 내 편 맞냐고 내 편 맞으면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사람 모아달라고 내가 숨어 있어도 되고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도 있는 공동체를 달라고 다들 아우성거리는 이 시점에 어느 한 교회만큼은 주님 우리는 그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무명의 길 걸어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아우성 가운데 그저 주님 한 걸음 옆에서 아버지 참 힘든 길을 걸어가셨죠. 제가 그 마음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길은 바로 그런 교회를 향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곁에 있는 것을 추구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상처를 지나야만 보이는 풍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제가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인데요. 지금 이 시간이 요즘 이 부활주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리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목공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거의 한 30개 정도 되는 십자가를 가지고 오신 적이 있었어요. 본인이 목공 일을 하다가 남은 나무들로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이 십자가들 중에서 나눠서 혹시 하나씩 교육자들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골라달라고. 근데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십자가가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홈이 있는데 이 홈은 이 나무가 원래 상처 입고 아파하고 그래서 구멍이 뚫렸던 그 자리를 십자가의 중심으로 만들어서 만드신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유독 제 눈에는 이 십자가가 눈에 들어와서 이 십자가를 꺼내 들었고, 그래서 종종 제 책상 앞에다 두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는 이 상처 자국을 만지면서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 십자가를 만지면서 홀로 기도하던 중에 우연히 한번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변을 둘러본 적이 있었어요. 뻔히 제가 아는 풍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흔적 너머에 보여지는 풍경이 저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역학 구조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총 가운데 이루어지는 세상. 어쩌면은 우리가 이 분당 우리 교회,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를 떠나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풍경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뒤집어 이야기 드린다면,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불려지게 될 겁니다. 왜냐?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는 그 길을 그저 따르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그대로 존재하면 됩니다. 그저 보내진 자로 존재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서 우리가 뭔가 거창한 일을 할 거라고 사업 계획서를 쓰고 거창한 프로젝트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를 떠나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장 9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은 억지로 상대의 본질을 끌어내지 않습니다. 빛이 그냥 있으면 주변은 다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보내심을 따라 길을 나서는 우리도 분명 한 영혼 한 영혼을 비추이게 될 겁니다. 그리하여 각자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무엇이었는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중원구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떠나는 씨앗입니다. 나무를 떠나는 씨앗은 그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죠. 떨어지는 것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10년 전부터 어쩌면 이 순간이 우리에게 예정되었고 예고되었을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너무 비장하게
이 시간을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생명은 보내져야만 시작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인정받고 대형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의 걸음을 걷지 않아도 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인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이 아픈 마음을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픈 마음 너머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풍경이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떨어집니다. 창조의 순간이 오는 것이죠. 반드시 심겨지게 될 것이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숲은 조금 더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 훗날 자라서 분당우리 교회와 같은 높이가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마주하며 이 숲을 즐거워하며 같이 더불어 예배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분당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수없이 불렀던 이 찬양, 창조의 시간을 고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창조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